네, 저는 오늘 우리 지난주 이어 계속해서 우리 진정한 변화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직 믿음과 신앙과 예수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뜻합니다.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뽑자면 우리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다고 지난주 간절히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극적인 변화,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화된 그 변화의 이유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중심에는 이 복음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어떤 진리나 가르침이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모든 중심에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그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럴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히 그 어떤 외형적인 아니면 지식적인 그 어떤 양식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변화의 정도는 단순히 어떤 생활 양식의 변화, 언어나 말투의 변화, 아니면 외모의 변화,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거듭난 정도의 바로 그와 같은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는, 다시금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다메섹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 자신의 개인적인 다메섹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순간, 어디에서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그 간증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것이 간증입니다. 확신 속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만났고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간증, 예수님을 만난 간증,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기가 보기에
나 자신에게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아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초기나 아니면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마음의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대체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남들은 이러한 어떤 은혜도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 깊숙이 다가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부족한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삶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막 태어났을 당시, 그리고 또는 뭐 1살이나 뭐 2살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 자신이 그때 내가 태어났을 때 이랬었지, 그리고 처음에 정말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내가 이랬었지,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재일수록 아주 더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갓 태어났을 때 내가 어땠는지 그걸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살이나 2살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 그때 과정 속에서 나는 걷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고, 그때 내가 배고파서 막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 여러분, 이런 의식을 기억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언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자라나면서부터예요. 어느 정도 커서 5살도 되고 6살도 되고, 그때는 뭐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가물가물 그게 생각이 나고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의식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성장해 나가면서, 커 나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제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의식은 언제 드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갓난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때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졌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없이 성장해 나가지 못하다 보면 어떤 혼란 속에 있습니까? 내가 진짜 거듭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 말씀이 온전한 진리인지, 정말 주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여전히 아직까지도 무엇에 확신 없이 그냥 의문만 품다가 그리고 생활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적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런 사도 바울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도 바울로 선교의 직분을 감당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변화된 자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다른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갈라디아서 1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3년 뒤에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와 다른 믿는 하나님의 사도들과 백성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3년이란 시간 동안에
다른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온전히 3년이란 시간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어져 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믿음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이 약간 이것은 교리나 어떤 진지한 토론보다도 좀 약간 재미있는 표현으로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운데 3년 동안 직접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달아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떤 선생학자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12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룹 공부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어떤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1:1 개인 교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룹 공부보다는 그래도 1:1로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배웠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집중적으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나는 성령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율법 학문적인 그와 같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분토와 같이 여긴다 할 정도로 그의 삶은 온전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삶을 그의 믿음의 신앙 초기부터 그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한치도 흐트럼 없이 주님 안에 동행하며 살아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나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의 삶과 나의 생활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신앙 초기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비춰볼 때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대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성장을 통하여 이러한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동반되어져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할 때 온전한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참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1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뭐 한다고요? 나는 예수 만났습니다. 나는 동행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를 핍박하였던 자가 지금은 핍박하였던 그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함을 교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평생을 통하여서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 나갔습니까? 동행하는 삶과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그가 변화된 사람이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얼마 안 되는 명령 가운데 거듭거듭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말투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성령에 관한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어느 곳에 있다가 떠나게 돼요. 마지막 모임 속에서 하는 말은, 특히 유언 같은 말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왜 그 유언과 같은 말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건 한 사람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 농담조로 아무 얘기나 하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순간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라면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져야 할 모습,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기쁨의 소식,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였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주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하라라고 선택이 아닌 명령의 말씀으로, 의무의 말씀, 책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어떤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간 어느 정도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이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천사든 우리 사람이든 없어도 하나님이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돌덩이를 변화해서도 소리를 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천사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우리 백성들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나가신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신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 주님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것만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님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 자체가 뭐 죄악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기왕이면 우리가 사회에서 높은 직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직책,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건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만약에 성취한 가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요.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요, 그와 같은 자신의 성실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나의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어떤 지위와 나 자신의 재물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가정에 구성된 나의 자녀들이 만약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그들이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커져나가는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진다면 가정에서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근데 만약에 어떤 가정이 있다고 쳐봅니다. 근데 그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도 자녀도 다 팽개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 깨어지고 오직 자기 손에 남은 것은 자기의 성공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 마지막을 이 땅을 떠나면서 행복했다, 나는 내 인생 잘 살았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 속에 공허함과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우리 이 땅 살아나가면서요,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을 성취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정말 기쁨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우리 인생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그로 말미암아 솟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사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메시지가 하나 딱 왔어요. 왓츠앱으로. 보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인데,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상한 메시지가 하도 와서요, 모르는 사람 거 아니면은 아예 받지도 않고 아예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번호를 보니까
이게 이 브라질 번호가 아니에요. 왜 번호가 뜨잖아요. 안부 메시지인데 이게 스페인어로 왔어요. 에스파뇰로 와서 저 번호를 보니까 이게 그 지역 번호를 보니까 델레스테 그쪽 번호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자기가 그 피델 목사의 딸이라고. 그 피델 목사가 누구냐면 제가 뭐 인디안 선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복음 듣고 그 주의 사역자가 된 바로 그 사역자가 피델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사역 시작하고 그 예수를 믿고 왔을 때 자녀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고 정말 갓난아기 같은 그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피델 목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근데 그 본인을 나타내는 자기 이름 나타내는 그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진이 하나 딱 찍혔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 거기에 딱 써 있으면서 거기 지난 그 목회자 모임 있을 때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제가 그 피델 사역자한테 전화번호를 줬었거든요. 아직 얼굴도 아직 뭐 알아보지도 간단하게였으니까 뭐 나를 의식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어떻게 알고서 잘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뭐 축복이 함께하는 게 그런데 그런 간단한 안부 인사인데 야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인디안촌 내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참 힘든 인생을 살았을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지금은요 제가 보니까는 차도 몰아요. 목회자고 하니까 사역을 하니까 자동차도 몰아요. 물론 아주 낡은 차이긴 하지만 인디안 사회에서의 모습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니까 지금 찬양 사역자가 돼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찬양 사역자로 그냥 청년들하고 찬양 사역해 나가고 이제 얼굴도 사실 나하고는 대면해 보지 못한 어린 딸아이가 안부 인사 보내고 야, 뭐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어떤 유익적인 면으로 보자면 뭐 얻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어떤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뭉클해지는지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생활에서 그냥 내 것만 하겠다고 어떤 움켜쥐는 인생과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던 생명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나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변화를 바라보는 이 인생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또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고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애써 나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하나의 어떤 내가 손해보는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가장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잘못된 세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을 내 인생을 손해보는 거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좀 즐기고 싶어서 가정 가운데 또 아직까지 자녀를 하면은 내가 그 자녀한테 내가 얽매여서 내가 내 인생 손해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자녀를 그리고 한 인생을 한 삶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마치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 큰 손해인 것처럼 이런 세태로 점점 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한 이 생명의 삶을 나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나눔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인생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인정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결단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이 모든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내가 만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증거하여 모두가 더불어 이 생명의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쓰임받는 온전한 변화받은 성도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성경은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생명의 은혜의 나눔이 내 안에서부터 모두에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의 복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